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5월 한 달 새벽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맞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뜻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인정을 잘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주변을 자꾸 보지요. 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없는 걸 갖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 그래서 우리도 힘 있는 왕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겠다 생각하여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막 통곡하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왕 주신대요. 근데 왕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런 돕는 뭔가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처럼 되기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도 저 집처럼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 닮으면 안 되지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되기를 구해요. 우리 애들은 세상 사람처럼 더 됐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 애들은 더 부자 되고 더 그렇게 되고 세상에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것도 수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결과를 알고 있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떠나고 왕 붙잡고 살면 결과를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 자녀들이 종이 된다는 거죠. 종이.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첫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나가서 나 하나님의 통치로 산다. 하나님이 나 오늘 다스리신다. 정말 이게 믿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15장 1절을 보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구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웠다는 것이고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라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직업은 뭐예요? 그냥 그 베냐민 지파의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재산 관리하고 그게 세상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염소 새끼 찾는 거, 아버지 재산 잘 관리하는 거 그거를 보시고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직업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맡긴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식.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첫 번째 미션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라고 세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사울이 원하는 일, 왕이 되면 내 맘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왕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걸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저에게 이 직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치래요. 이유는 2절을 보니까 아말렉이 뭐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이 있다는 거죠. 아말렉하고 모세가 싸우잖아요.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아말렉하고 싸우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고.
네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가갖고 야 아말렉을 좀 쳐라. 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 하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나 왕이 돼갖고 편하게 살고 다스리고 막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갑자기 던지시네요. 하나님이 던져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직분을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뭐 교회 집사 권사 장로뿐만 아니라 기도의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 영혼 구원 아니면 하나님 이런 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낭만일 것 같죠. 그게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딱 맞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 구원도 여러분이 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래요. 이게 뭐가 돼요? 사울에게 무게가 되는 거죠. 무게. 이게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닐 때는 말씀이 가벼웠어요. 그냥 양만 이렇게 잃어버린 염소 새끼 찾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을 뽑아요. 선생님이 뽑았어요. 그럼 그냥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반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얹죠. 야, 몇 시까지 와, 반장은. 애들 떠든 애들 이름 다 적어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애들하고 원수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걷어와. 숙제 걷어와. 나 없을 땐 네가 해. 되게 어렵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무게. 이런 믿음이 커가고 직분을 맡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말씀이 무겁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말씀의 무게인지도 모르고 도망가는 거죠. 아, 내가 저걸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게 믿음이죠. 왕이 됐다는 건 왕이 짊어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짊어질, 그게 뭐예요? 아멜락을 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다 죽여. 모든 소유, 진멸해,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이라는 거 싹. 되게 어렵네.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싹 죽이래요. 하나도 빼지 말고.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4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러니까 21만 명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겼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각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왕인데, 엄지손가락 잘랐어요. 그거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양의 소리가,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왕은 누가 뽑아요? 세상 왕은 사람이 뽑죠. 지금 이제 또 정치 선거의 계절 아닙니까? 어제 처음으로 그 선거 관련 자료를 열어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저는 학력을 일단 봤어요. 학력이 어디인가. 보통 이렇게 스포츠 운동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력이 제대로 안 적혔어요. 그냥 대학원만 적어놨어. 그거는 신분 세탁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가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재산을 좀 봤습니다. 재산 많은 사람 많더라고요. 재산. 이 나이에 이 재산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전과. 전과 많더라고요. 쭉. 거기에 갖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를.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이미지 웃고 막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누가 뽑아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사람이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맞춰서 하면 돼요? 사람.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나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거죠.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이 생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뽑아놓으면 나 좋아하는 사람만 원하는 거 해주고 여기는 절대 안 하겠죠. 이게 세월이 가면 완전히 갈라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는데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머리에 박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목회 자리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운 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은 누가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가정을. 애들은 누가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난 거예요. 아니면 싫은데 낳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도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하는 거고 우리는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뭐지? 옆집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그래서 다르게 살고, 잘난 체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 우리는 옆집 맨날 놀러 가고 술 먹고 막 즐겁게, 되게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안 살아요. 되게 딱딱한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배하고, 맨날 애들 교회 데리고 다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너는 왕이지만 세상 왕하고 달라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 돼. 그리고 백성들을 글로 끌고 가려는 거죠. 백성들이 모르니까. 왜? 그 뜻은 너에게만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애들이 뭐를 알아요? 근데 애들에게 의견을 물어. 얘는 모른다니까요. 너를 엄마 아빠로 세웠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애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거죠. 근데 우린 이렇게 해요. 애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애들을 설득해 볼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성도도 있고 성령을 못 받은 자들도 있고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하고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만들고 의견 만들고 하호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을 하니까 일단 승리는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는. 그래서 겉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망했죠.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요. 겉으로는 다 승리한 것 같아요. 기도해서 뭐 이루어요. 직장도 가요. 잘 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승리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해주면, 그 승리케 하면 조건을 다셨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셨대요. 사무엘을 불러서 의견을 나눕니다. 내가 후회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저 사람 잘못 세웠다. 그런 거 있죠. 최고로 후회할 남편을 잘못, 아내를 잘못 어떡할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왔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왕 세운 거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붙잡으려고 잘 모르실 거예요. 목회자는 이런 거 듣고 기도해요. 진짜로. 하나님 저 사람이 빨리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성공했어. 우리 아말렉을 이겼어. 우리 왕으로서 우리 되게 잘 됐어. 좋은 직장에 가고 우리는 물질도 많이 생기고 되게 성공했어. 이런 거죠.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이건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죠.
속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울을 살려주세요.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사무엘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죠. 가감이 없어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닐걸요. 좋은 말씀만 듣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려부터 이걸 훈련한 거죠. 어제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전하는 인생. 대신 뒤에서 아파하고 울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을 세울 땐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야. 뭐 겸손할 때, 하나님 통치로 살 때. 그래서 너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아말렉 전부 다 진멸하지 않았냐. 왜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으로 봤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진 걸 좋은 것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 18절 뭐래요? 죄인이래요. 죄인. 죄인으로 보지 않고 좋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죄인들 많습니다. 특별히 딸 가진 분들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 보면 그 성범죄자들 되게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급 차를 타고 다녀요. 옷을 정말 잘 입어. 세상적으로 완전히 아름다워. 먹으면 죽는 거죠. 얘야 이 차 한번 타거라. 그럼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고 나쁨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요? 죄인으로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죄인이야 가까이 가지 마. 이게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눈이. 저 사람 죄인이야 근처에도 가지 마. 그래야 되는데 아름답잖아요. 이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버리는 거죠. 사무엘이 죄인이라고 죄인으로 안 본 거죠. 탈취하기에 급급했대요. 19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이렇게 탈취하는데 그거 뺐는데 너무 좋은 게 너무 많네. 눈이 돌아버린 거죠.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야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이 그렇게 했다니. 백성들이.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 첫 번째 누가 남의 탓. 선악과를 먹으면요 남의 탓을 합니다. 항상 남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죠. 제가 그랬고요. 저 사람이 그랬고요. 자꾸 첫 번째 남의 탓. 두 번째 하나님 탓.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좋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드리려고 우리가 이거 탈취한 건데요. 논리를 보면 맞는데 뭐예요? 전부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 생각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일을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에는 하고 이걸 붙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생각에는 하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몸에 배 있어요.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생각에는. 야 음식을 좀 차려라. 내 생각에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부목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옛날에 알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 그래서 목사님이 알파 교육 다 끝나고 새가족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이번에 음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좀 간결하게 깔끔하게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샐러드 바 같은 개념이에요. 요즘은 흔하지만 그땐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좀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가자마자 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가 하지. 자기가 알면 그렇게 하지. 앞에서 웃으시면서 했는데 나가자마자 그럼 지가 하지. 그분은 뒤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뭐라 그러면, 그럼 자기가 하지. 자, 그렇게 잘 알면. 그리고 음식을 차리셨는데, 어떻게 차리셨냐면, 이게, 그냥 한식으로 차리셨어요. 한식으로. 진짜 밥을, 새 가족이 와서 그렇게 오래 밥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과 나누고 차 마시면서 좋게 얘기하고 축복해주고 보내기를 원하지. 자기가 아는 건 밥이 다니까. 그래서 밥을 한 보따리 차리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를 이렇게 하면요, 자기 생각이. 그럼 모르면 어떻게 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식당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빕스도 가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부탁해요. 되게 맛있네? 근데 와갖고, 근데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내 생각엔, 뭐야? 그 말씀을 버린 거죠. 그 말씀을 버린 거라니까요. 왜? 그게 무거운 거예요. 말씀이. 난 안 해봤는데? 난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완전히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왜? 무거우니까. 그 말씀이 무거운 거에 그렇게 하는 게 난 해본 적이 없고, 말씀을 그냥 살짝 내려놔요, 옆에.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근데 안 해, 절대로. 되게 상냥하게 하면서, 예, 근데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듣기는 좋은데 기도 못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그게 쉬울 것 같죠? 무겁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갖고 가정 예배 하십시오. 말씀으로 살고 그거 하십시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내려놓죠. 그리고 내 식으로 바꿔요. 기도하랬더니 그럼 그냥 차에서 눈 뜨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살짝 바꿔요.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어디에서 버렸나요? 기억도 안 나요. 말씀을 버렸어요. 이 말씀을 버린 걸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입니다. 사단장이 여러분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 안 해요. 공문을 찢어버렸어. 이런 걸 우리 보러 하라고? 그리고 안 해. 그 뭐예요? 버린 거죠. 야, 이번에 공문 내렸는데 어느 부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저 부대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 말이 안 통하는군. 어떻게 돼요? 바꿔버리는 거죠. 그 말을 순종하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버렸대요. 첫 미션에서 나가 떨어졌네요. 하나님이 여러 번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성공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성공했어요. 아말렉을 이겼어요. 첫 번째 왕인데 첫 번째인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가대표가 축구 월드컵 갔는데 여러분 브라질을 이겨버린 거예요. 첫 번째. 야 대단하네. 프랑스를 이기고 우승을 해버렸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성공. 저 사람 되게 교회 안 나오고 말씀 내려놓고 예배 내려놓고 부자 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내려놨으니까 하나님도 너 내려놔. 근데 우린 그걸 부러워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유를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은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어긴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이제 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눈에 보이는 백성이 더 두려운 거죠. 왜? 그들이 나를 떠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일하러 열심히 다녀요? 물질이 나를 떠날까 봐. 그 물질이 나를 떠나면 내가 망할까 봐. 왜 공부를 애들은 죽으라고 할까요? 그거라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한다니까 안 끝나요, 여러분. 그게 물질로 바뀌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요 사람이 없어지지 딴 사람 붙잡는 데니까요. 계속 붙잡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야,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왜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네 남편이 5이다. 근데 지금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계속 바꿔요. 왜? 두려우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사람 붙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못 내려놓죠. 예배 못 드리고 두려운 거죠. 그거 내려놓으면 다음 달 어떻게 살지? 그 사람들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또 거기에 들어가서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 후회.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이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로 끝났대요. 첫 번째 왕 노릇하고 끝났네. 근데 왕을 끌어내리시지는 않아요. 그냥 냅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망한다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자야. 잘 살아. 하나님이 그런다고 바로 가난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섰대요. 알았어. 그냥 그 상태에서 네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죠. 자녀들하고 원수된 집들 보셨습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애들하고 연락 안 하고 안 찾아가고 안 보고. 그 뒤에를 보니까 17장 16장 끝이죠.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으로 삼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그래서 뭐를 했어요? 예언. 사울이 예언을 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우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를 귀하게, 물질, 성공, 자리. 그래서 이거를 쫓는 가다가 이걸 내려놓으니까 어느 날 기도가 안 나와요. 막혀. 근데 이게 몰라요. 왜? 걷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너하고 대화 안 해. 이 얘기예요. 영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놨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이렇게 선한 것으로 채우질 않으니까 여기 깨끗한 집 있네 하고 7 귀신이 들어온 거 더 들어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요. 빈자리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집어넣지 않아도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대신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부유해요. 이거 뺏어온 거 갖고 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죠. 악한 영.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보면요. 물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잠을 못 자요.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려놓으심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공하면 망한다니까요. 성공하면 망한다. 근데 우리는 성공을 좋아해요. 그래도 물질이 있잖아. 좋은 집이 있고 하나님 떠나셨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 할래? 없는 사람 할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이렇게 설교하신 후에 그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대요. 그러면서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뭐야? 행하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려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됐겠죠. 그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고 많이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거 순종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가, 거역한 거 없나, 날마다 이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고,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뜻 붙잡고,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냥 그 일하다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거 붙잡고.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왕이 누군가? 사람 보고 할 거야? 하나님 보고 할 거야? 사람 보고 할 거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실제로 본다 그러는데 사람만 보는 거죠. 두려워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 실제로 와서 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저 사람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물질 그것도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대요.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죽는다니까, 영원히. 그 영원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5월을 마치며 여러분 가정도 뒤돌아보시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5월달이 제일 힘들어요. 5월달.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끝나면. 5월달 왜 힘들까요? 행사가 많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되게 많아요. 되게 분주해요.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죠. 붙잡아야 될 것들이. 5월달이 끝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 하나님 후회하실 만한 거 없나? 나중에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인생이 5월달일 거예요, 여러분. 그 맨날 꿈꾸잖아요. 화연영, 뭐 이런 거. 5월달. 누가 이렇게 핸드폰이 진동이 계속 울리지?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왜? 보여야 되니까. 옆집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없나? 그래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첫 번째 미션 아말렉을 치거라, 진멸하거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할 때부터 아말렉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치긴 하였으나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후회한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을. 앞으로 더 싸움 많이 하고 성공하면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주신 직분,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영역이 있어야 말씀을 감당하지요. 왜 말씀을 주시면 다 내려놓나? 무거우니까. 우리는 예배하라는 말씀도 무겁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도 무겁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무겁습니다. 가벼운 말씀이 뭐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영역에서 오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모르면 말씀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그 말씀까지 짊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무거워서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거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영역을 주세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